출애굽 여정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이제 광야에서 기적인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청산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기적이 바로 요단강 도하 사건입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요단강에 대한 영적인 이미지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건너가야 할, 따라서 하십니다, 장애의 강. 반드시 넘어가야 할 장애의 강이고 또 문제의 강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넘어야 될 장애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요. 올림픽 정식 종목 중에 허들 경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400m 거리에 10개의 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들마다 다 나름대로 특색이 있는데요. 그래서 선수들이 완주하기 위해서 400m까지 열심으로 뛰어가다가 이제 첫 번째를 뛰어넘고 두 번째를 뛰어넘고 그렇게 하는 게임인데요. 어떤 사람은 우리 인생을 허들 경기로 비유했습니다. 인생을 우리가 열심히 달리다 보면 우리 다 열심히 달려가죠. 인생이 만만치 않아서 정말 죽기 살기로 입에 단내가 나도록 열심히 뛰어야 그냥 겨우 허걱거리면서 이제 따라갈 수 있는 곳이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달리다 보면 반드시 넘어야 될 이 장애들이 있죠. 근데 이 장애와 문제를 넘어야 또 성취감도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결성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결성점을 주셨습니다. 이 결성점에 도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요단강은 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하는 크고 작은 장애를 만날 때 기도와 믿음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잘 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요단강이 주는 성경적 영적 레슨은 죽음의 강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누구나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개인적으로 죽음을 직면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그 죽음의 강을 요단강이라고 비유를 하는데요. 다니엘서에 보시면 다니엘이 마지막 시대의 환상 중에 바로 이 강에 대한 은유적인 비유가 나와요. 다니엘서 12장 5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본 적 다른 두 사람이 사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비유하자면 강 저쪽에 있는 세마포 입으신 분은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비유할 수가 있고, 또 이쪽에 있는 또 사람은 바로 우리의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중에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며칠 후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연수를 대략 한 70 정도, 80 정도로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좋아지고 또 음식이나 약이 많이 개발되면서 또 홍보의 영향도 저는 적지 않다고 생각해요. 보험 설계하시는 분들이 100세 인생이라고 하도 떠들어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다 100세까지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죽음은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을 심리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인생에 사람 연수가 대략 한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지혜 있는 자는 그 수를 헤아려 보라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집사람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을 하는데 이제 60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은 늘 청춘이라고 생각했는데 60이다. 옛날에는 60 정도 사신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49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역으로 계산해 보면 이제 제게 10년 남은 거죠. 80이라 그래도 20년 남은 거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년, 20년 그렇지만 지나온 제 60년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 10년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구 나이 45년에 비하면 60년이든 70년이든 먼지와 같고, 그래서 성경은 하루살이 같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생한 천국에 비하면 정말 성경은 하루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삶의 허무함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을 넘어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에 있음을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때가 되면 개인적으로 그 시기와 날은 알 수가 없지만 죽음을 실존론적으로 개인적으로 직면해야 할 때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갑자기 그런 죽음을 직면하게 되면 그걸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기지를 못하고 사탄이 사망을 통하여 쏘는 치마,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망의 치마,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가장 사람을 절망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 침을 쏘는 거거든요.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침을 쏘아도 이길 수 있는 신앙은 부활신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요단강이 주는 영적인 레슨은 바로 강 너머의 끝이 아니라 지옥이 아니라 세마포 입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준비하시고 그때는 우리 모두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눈물과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영생의 복이 있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요단강 영적 이미지는 약속과 축복의 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부터 말씀하시기를 따라서 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두 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비전이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는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면적인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퍽퍽한 모래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니까 그래서 그 강은 우리가 장애의 강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축복의 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험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시험을 잘못 봐서 떨어져서 재수를 하는 아이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서 원하는 대학에 가기도 하잖아요.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 때문에 나중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단강은 반드시 건너가야 할 어려움이 강이긴 하지만 또 그걸 극복하면 하나님이 지경도 넓혀주시고 그릇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요단강에 이 건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단강, 이런 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갑니다. 본문 오늘 이제 1절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랬습니다. 후렴들을 보시면 요단에 이르기 전에 거기서 뭐 했다? 유숙했다 그랬습니다. 진중은 요단강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중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음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이 요단강은 저 북쪽 헐몬산에서부터 쭉 아래로 내려오는 한 250km가 되는 아주 긴 강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다가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바다를 형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물을 내보내는 그 물은 또 아래로 쭉 흐르다가 마지막 사해 바다까지 그렇게 이르는 긴 강인데요. 자, 이 요단강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요단강은 내려오다가 그 어떤 곳은 폭이 넓은 곳도 있고 폭이 좁은 곳도 있어요. 폭이 넓은 곳은 우리가 지금 한강만큼 넓은 곳이 있기도 하고요. 좁은 곳은 양재천만큼, 양재천보다는 좀 넓겠지만 그렇게 이렇게 이제 바지 걷어 올리면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좁은 그런 또 폭도 있기도 합니다. 자, 이게 보시면 요단강이 건너는 시점이 이제 그 빨간 도표가 보이죠? 이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경로인데요. 자, 이 요단강을 건너면 또 바로 그 앞에 여리고 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애가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면 또 여리고 족속. 여리고 족속은 당시 가나안 지역에 여러 이방 우상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성경은 대표적으로 7 족속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군소 족속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족속 중에 제일 강력하고 그리고 아주 잔혹한 족속이 여리고 족속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족속이 그 여리고 도성을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사실 제일 살기 좋은 장소가 여리고라고 하는 그런 도성인데요. 그 여러분들이 성주시리를 가시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을 둘러볼 터이고 여리고에 가면 이제 그 대추 야자 열매라든가 평지가 되어서 농사 짓기도 참 좋은 그런 비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좋은 땅을 차지를 하고 있기는 한데 아주 강력한 족속이 바로 여리고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 또 이제 여리고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탐하면서 건너오기만 오면 이제 박살을 내려고 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요단강은 이 이스라엘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나눠집니다. 건기는 글자가 비가 안 오는 계절이고 우기는 비가 오는 계절인데요. 비가 오면 이 요단강이 아주 넓은 지역이 됩니다. 사람이 건널 수가 없는 아주 물살이 거센 그런 요단강이 되는데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시냐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가 우기입니다. 우기 시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면 저 북쪽이나 좀 협소한 곳에 가서 건기 지역에 물이 바짝 마른 곳에 이렇게 다리 바지를 좀 걷으면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가게 하시거나 또 건너더라도 적군이 없는 여리고 이 족속들이 없는 곳으로 가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왜 하필 이렇게 넓은 지역에 그리고 또 우기 지역에 그리고 앞에 또 여리고 족속이 있는 그런 족속이 있는 이곳을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어져서 그냥 목회자가 그냥 뭐 그렇게 뭐 기적을 행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아멘 되고 고개가 끄덕끄덕한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목회자가 하나님 기적을 말한다고 하면서 아무리 불을 토하고 뭐 뛰어다니고 뭐 방방 날아다니고 말해도 내가 납득이 안 되면 그거 못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으셨습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멘 안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떻게 걸어? 이 머릿속에 얘기 있거든요. 빠지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지는 부분은 아멘을 해요. 그런데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이제 머릿속에서 막 계산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아는 부분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그 모든 우주의 원리와 법칙 중에 우리가 아는 게 과연 얼마나 될까요? 조금도 모르니까 원숭이가 사람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지는 것만 믿겠다.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이해를 하든 이해를 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다.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지 기분이 좋으면 믿고 기분 나쁘면 믿지 않고 이해가 되어지면 아멘하고 안 되면 노멘하고 그건 사실은 반쪽짜리 믿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필 하나님이 이런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저들 중에 이 의문을 던지는 사람이 적지 않아 많았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플랜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절 합독합니다. 사울 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그랬습니다. 사울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에 보면 요단강 강 건너기 전에 앞에 그 진을 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이제 시딤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요단강만 건너면 될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물이 엄청나게 이제 부풀어 있고 이거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인 걸 저들이 알고 그 앞에 진을 친 거예요. 뭐 생각과 달랐던 겁니다. 교회만 나오면 응답되고 막 이제 고생 끝 뭐 행복 시작 하라는데 교회 나니까 또 다른 또 문제들이 있거든요. 교회만 나오면 내 속에 모든 문제가 다 이럴 줄 알았는데 여전히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당황한 거예요. 3일 동안 저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2절에 보시면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이 관리들은 바로 이제 그 오피셜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관리들을 보내서 진중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루 다니며라고 하는 걸 살펴보라고 한 겁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 두루 다닌다란 말은 이게 원해 보면 그러니까 두루 보면서 그 동향을 살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는 하늘나라 갔고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이기는 하지만 그 역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갔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내서 진중에 다니면서 사람들이 어떠한지 동향을 살펴보라고 보낸 거예요. 왜 여호수아는 이렇게 저들의 신령을 돌면서 살피겠을까요? 그것은 38년 전에 악몽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여러분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잘 아시죠? 그때 모세가 각 지파에 발 빠르고 민첩하고 눈치 빠르고 그리고 머리 좋은 그런 사람을 각 지파에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 지파에서 제일 똑똑한 놈,
제일 발 빠른 놈, 제일 눈치 빠른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각 지파에 추천을 받아서 한 명씩 뽑았으니까 개인적으로는 대단한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날고 긴 사람들이죠. 12명을 보냈습니다. 정탐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근데 저들이 그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난 다음에 저들이 민수기 13장에 와서 저들 가운데 10명이 어떤 보고를 했느냐 하면, 자, 민수기 13장 32절 보십시다. 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뭐하여? 악평하여. 그래서 악평하여. 후렴절에 보시면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리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무엇 같으니 메뚜기 같았다 그럽니다. 메뚜기 같았다.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족속들은 특별히 신장이 컸던 족속들 같아요.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제대로 덩치 큰 사람이나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 없었겠죠. 그러니까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았다.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은 백성이 밤새도록 마했더라.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이 통곡할 그런 원망의 마음이 있으면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밤새도록 통곡하고.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뭐하여? 원망하며. 이거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원망하여.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첫 번째로 원망을 경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원망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마귀가 주는 것은 원망하게 하고 믿어봐야 소용없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3절의 후렴절을 보시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랬습니다. 4절에 예수로 말해도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죽여버리고 누구를 세워서 애굽으로 가자는 거죠. 5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만지라 엎드린지라.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10명의 보고를 받고 이게 부정적인 말은 전념성이 강해서 이게 급속도로 퍼지는 힘이 있습니다. 긍정의 힘도 있지만 긍정의 힘보다 더 강한 힘은 부정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가 남에게부터 칭찬과 좋은 소리가 귀에 속속 잘 들어옵니까? 남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말이 귀에 속속 잘 들어오나요? 우리 영일 성도님들은 칭찬 소리가 속 잘 들어오겠죠? 아이들이 학교 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부터 배웁니다. 사람은 원죄의 속성이 있어서. 그런데 그때 이게 참 놀라운 거는요, 똑같은 환경을 봤는데 두 정탐꾼의 보고는 전혀 다릅니다. 민수기 13장 7절인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어떤 땅이라? 아름다운 땅이라. 한쪽에서는 사람 죽이는 땅이다. 사람 잡아먹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우상 숭배가 심했을 때는요, 집에 문제가 생기면 괜히 집에 들어온 며느리를 향해서 저 년은 사람 잡아먹는 년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들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고 이렇게 많이 바뀌면서 이제 그런 말들은 사라졌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집안에 안 좋은 일 생기면 그게 들어온 사람을 그냥 뒤집어 씌워서,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전년을 사람 잡아 먹는 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들어온 며느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안 그래도 결기를 가지고 일부 종사하기 위해서 친정집을 이렇게 떠나서 홀로 왔으면 살기 얼마나 힘들까요? 게다가 가정마다 이런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나요? 다 있죠. 그렇게 해놓으면 한평생 응어리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명이 좀 똑같은 땅인데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심 우리가 그 땅을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 우리에게 말이라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참 똑같은 걸 봤는데도 우리는 메뚜기 같아 죽었다 절망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믿음과 신앙이 있으면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실컷 울게 하실 때를 울게 하시고, 기도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울고 나면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이게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군가요? 이 두 사람이 누군가요? 이 두 사람이 누군가요? 그렇게 눈치가 없으면 정탐꾼 못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스토리를 주신 거 아니잖아요. 매 시대마다 내가 여호수아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갈렙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 비율은 10대 8입니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시대마다 정말 믿는 사람은 항상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말을 들었습니까? 두 사람 말을 들었나요?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은 다수가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수가 소수보다 옳을 수도 있지만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다수 의견을 존중해야 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수보다도 더 절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함정에 자꾸 빠집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것도 다수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철학적이고 사변적이고 똑똑했던 독일의 국민들이 히틀러의 다수의 논리에 의해서 다 히틀러를 따라갔잖아요. 다수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다수가 절대 진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존중하지만 민주주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절대 법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절대 법은 신본주의입니다. 이게 영적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게 이제 갈팡질팡하는 거죠. 38년 전의 악몽,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못 들어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30년 동안의 광야에 뺑뺑이 도는 거예요. 그때에 뼈저리게 눈물 흘리면서 가슴을 치고 통환했던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직까지 살아 있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탁 그 도도한 강물 앞에, 또 여리고 족속 앞에, 그 앞에서 3일 동안 저들이 어떤 모습을 보는지 이제 관리들을 보내서 보게 한 거예요. 저들이 심리가 어떤지, 저들은 어떤, 옛날처럼 그렇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주 이제 돌아가자 이게 원망하는지, 아니면 각자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각자 조용한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지 놀랍게도 달라졌습니다. 38년 전에 저들의 선조들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관리들을 보내서 보니까 더 이상 원망이나 동료나 불평이나 싸움이나 돌아가자 죽었다 메뚜기라는 말은 일절 나오지 아니하고 조용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조용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만 많아져요. 왜? 사람은 생각이 많으니까.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별로 말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교회는 기도는 적은데 말이 많아져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나요? 그런데 기도가 많으면 조용합니다. 여호수아가 보니까 진중이 조용합니다. 그래서 3절에 이제 바로 명령이 들어가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이제 요단강 도하의 기적의 말씀이 시작합니다. 자, 그 말씀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달라지지 않으면 나만 손해다. 따라서 하십니다. 달라지면 나만 유익이다. 달라졌어요. 38년 전의 모습과 38년 후의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레슨은 우리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 요단강은 우리가 건너가야 할 때로는 장애의 강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그 강은 또 우리가 건너야 할 축복의 하나님의 약속의 강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요단강은 우리가 언젠가는 나그네 정을 마치고 각자 건너가야 할 죽음의 강입니다. 이 강도 우리는 건널 수가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있으면 건널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고, 그리고 이 밤에도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